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도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걱정거리,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다양한 무게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상사에게 혼이 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과 다투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고 온갖 걱정과 근심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오고 내일이 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지 걱정되어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말 그런 경험들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들을 보아왔고 또 저 자신도 그런 밤들을 보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특히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깊은 잠을 주시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잠들기 전에 꼭 드려야 하는 특별한 기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들을 드릴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들을 통해서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7가지 놀라운 변화들을 말이죠. 먼저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는 바로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마치 큰 바위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압박감,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이런 걱정들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아오인데 이는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완주한 후 탈진해서 쓰러지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인데 이는 당시 짐꾼들이 등에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화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짐꾼들은 자신의 체중과 맞먹거나 그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0km가 넘는 거리를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야 했죠. 그러다 보면 허리가 굽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나파오인데 이는 단순히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친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날개를 접고 완전히 평안을 얻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숨을 3번 정도 쉬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저를 짓누르고 있고 경제적인 걱정이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짐들을 제가 혼자 감당하려고 했지만 너무 무겁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지금 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건강에 대한 불안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나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배낭을 벗어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권사님은 올해 67세이신데 작년 11월에 남편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코로나 시기여서 면회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중환자실 치료비는 하루에 50만 원씩 나가고 남편분이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 일은 정리해야 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남편 간병도 해야 하고 공장 직원들 월급도 챙겨줘야 하고 은행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못 자고 아침을 맞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체중도 한 달 만에 8kg이나 빠지고 혈압도 높아져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남편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공장 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담당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주시고 하루하루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세요. 그렇게 30분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하루하루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 병원비는 의료보험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고 공장은 믿을 만한 직원에게 임시로 맡기게 되었고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분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남편분도 함께 교회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담당해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바로 깊은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누워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일 회사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경험이 계속되다 보면 만성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고 부르는데 성인 10명 중 3명이 겪고 있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메리무나오인데 이는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분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의 분열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기도와 간구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인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전반적인 경배와 찬양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인데 이는 구체적인 필요를 위한 간절한 부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필요들을 아뢰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에 파도가 없고 깊은 평안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아무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한 다음 구체적인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런데 아버지,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있을 중요한 회의가 걱정되고 자녀의 진로 문제도 염려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니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세요. 아버지, 지금 제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걱정을 몰아내시고 깊은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가슴을 조이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머릿속을 맴돌던 걱정들이 잠잠해집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박영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박 집사님은 52세이신데 작년에 다니시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니까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이미 50대고 집에는 대학생 자녀 둘이 있고 집 대출금도 남아있고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합격해도 연봉이 이전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또 어디에 이력서를 넣어야 하나, 집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하나, 애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직장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고, 다음 날부터는 불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선배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연봉도 이전보다 오히려 높았고 집에서도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회사가 집사님의 전공 분야와 딱 맞는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고 평안을 구한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도 매일 밤 그런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바로 영적인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밤에 잠들 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나 몸이 아플 때 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욱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죠.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특히 우리가 지치고 약해졌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의심과 불안, 두려움과 절망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영적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세테르인데 이는 숨겨진 곳,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높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숨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사막에서는 그늘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바위나 나무 그늘을 찾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9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성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리로다. 여기서 깃으로 덮으시리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세크인데 이는 어미 새가 날개를 펼쳐서 새끼들을 완전히 덮어서 보호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치 어미 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날개로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와 손 방패라는 표현은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던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방패를 말합니다.
큰 방패는 온몸을 덮을 수 있는 보호막이었고, 손 방패는 빠른 근접전에서 사용하는 방어도구였습니다. 즉, 어떤 종류의 공격이 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막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영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를 아버지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차단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실하심으로 저를 방패 삼아 지켜주시고 밤새도록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제 가족을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정말 놀라운 평안과 안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튼튼한 요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이미경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 권사님은 63세이신데 몇 년 전에 남편분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0년 넘게 함께 살던 남편이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외롭고 불안했답니다.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밤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누가 도와주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시편 91편을 읽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날개 아래 숨겨주세요.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밤새도록 평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이 집을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밤에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게 되었고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깨게 되었답니다. 왜 깨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이 확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부엌 가스 밸브가 살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깨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셔서 사고를 막아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시편 91편을 읽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지만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공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지 못해서 힘든 적이 있으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갈증을 경험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과 조용히 마주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런데 밤 시간, 특히 잠들기 전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주변이 조용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의 침상에서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의 간절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밤 시간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도 밤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니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축복을 받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밤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밤에 기도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도 멀리 두고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느끼고 싶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혹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열고 대화하듯이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잠시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평안한 느낌을 통해서, 또는 조용한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조현민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조 집사님은 45세이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신이 없었답니다. 기도해도 하늘에 대고 혼잣말하는 것 같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부서 통폐합이 되면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새로운 업무가 너무 어려웠답니다. 매일 야근을 해도 일이 끝나지 않았고 상사에게 혼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답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요?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30분 정도 울면서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이 어려움도 너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고 다음 날부터 마음에 힘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어려운 일들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이 되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답니다. 상사도 집사님의 성실함을 인정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었고 지금은 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때 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한 것이 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의 네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바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어서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도 또 같은 일상의 반복이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어려운 일이 계속되거나 꿈꿔왔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지쳐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피곤한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에프인데 이는 단순한 신체적 피로가 아니라 영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군인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능한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엔코아의인데 이는 아예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즉 완전히 무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히브리어로 코아의인데 이는 내적인 힘, 즉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을 더하시나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르베 아침인데 이는 힘을 증가시키다, 배가시키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배가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이라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는 간절히 기다리다, 소망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 힘입니다. 여기서 새 힘은 히브리어로 야할리프 코아의인데 이는 힘이 새롭게 바뀐다, 즉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교체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지친 힘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힘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힘의 특징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달리 날개를 많이 퍼덕이지 않고도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적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제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잠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힘과 용기가 생기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문영애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문 집사님은 58세이신데 몇 년 전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남편분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도 넘어가고 큰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사님 본인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경제적인 압박감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우울하고 무기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어느 날 밤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특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에 마음이 꽂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정말 지쳐 있어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잠들면 신기하게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대학 동창이 연락을 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집에서도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님의 전공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시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분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빚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 매일 밤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한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의 5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바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경험 말입니다.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봐도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레이페타이소피아스인데 이는 지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즉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히 주시고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디도미 아플로스인데 이는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봄비가 대지에 충분히 내려서 모든 식물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6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레일로트 야스룬이 키랴타이인데 이는 밤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을 단순히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중심, 즉 마음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밤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직접 지혜를 넣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발견들이 밤 시간이나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화학자 케쿨레는 꿈에서 벤젠의 고리 구조를 발견했고, 발명가 테슬라는 밤에 명상하던 중 교류 전기 모터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많은 작곡가들과 작가들도 밤 시간에 영감을 받아서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죠. 이는 밤 시간이 우리의 의식이 가장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잠들기 전에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자세히 설명. 제 지혜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으니 지금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밤에 잠들 때나 꿈을 통해서라도 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평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며칠 후에 갑자기 해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강태진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강 집사님은 48세이신데 작년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다니시던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을 가겠냐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승진도 되고 연봉도 많이 올라가는 좋은 기회였지만 문제는 3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들과 중학생인 둘째 딸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걱정되고 부인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도 걱정되었답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승진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포기하기는 아까웠습니다. 몇 주 동안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봐도 각자 다른 의견이었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봐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 지혜로는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그날 밤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아이들이 아빠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았고 3년 후에 가족이 다시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예비하신 길이구나. 그래서 해외 파견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더 의지하게 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더 강해졌고 독립성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도 해외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답니다. 지금은 3년 파견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승진도 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기도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의 6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바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나 마음에 아픈 곳이 있으신가요? 만성적인 질병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또는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마음의 상처는 약물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상심한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니슈벨의 레브인데 이는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귀중한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난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치시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이는 완전하게 치유하다,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로페레콜, 타알루아이키인데 이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질병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로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는 히브리어로 울레콜 베사로 마르페인데 이는 온몸의 치유와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치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되고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바로 밤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영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금 이런 아픈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이나 질병을 말씀. 의사도 완전한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저의 이 아픈 곳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치유의 능력이 저의 이 부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 미움과 원망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저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잠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이 호전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정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김 권사님은 71세이신데 몇 년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가락 관절과 무릎 관절이 많이 아프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어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던 중 상심환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아픈 관절에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치유해 주세요. 아버지의 치유의 능력이 제 손가락과 무릎에 임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좋아져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달 정도 계속 드렸는데 점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것도 많이 좋아졌고,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염증 수치도 많이 낮아져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도 놀라면서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권사님은 기도로 치료받았어요 라고 대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완치 수준까지 회복되셔서 약도 많이 줄였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직접 경험하셔서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고 하십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치유를 구한 기도가 저를 완전히 바꿨어요. 정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박승호 집사님은 43세이신데 몇 년 전에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가 겹치면서 마음의 병이 생긴 것입니다. 불면증도 심했고 식욕도 없었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약물 부작용이 심해서 지속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날 밤부터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과거의 상처들과 현재의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세요.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밤에 잘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우울한 감정도 점점 줄어들고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도 다시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약물 치료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원이 되었고 가정도 화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매일 밤 드린 기도가 제 인생을 구원했어요.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의 7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가져다주는 7가지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들이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하루 쌓인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91편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밤새도록 평안하고 안전하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과 조용히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를 한두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드리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효과를 바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필요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내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몸과 마음의 아픈 곳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평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잠들기 전 기도의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깊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고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모든 꿈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